소장. 만져지나요? 위장이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십이지장이 있고, 십이지장이라는 말은 지가 손가락 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12개의 손가락 길이만큼 있다는 그 십이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부의 대부분은 소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오른쪽 이 아랫배에서 대장과 이제 이어져 가지고 대장은 이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은 이제 물만 뭐 흡수를 하고 소장은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것이 이제 소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소화와 관련된 것은 다 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가 한 7m 정도 된다니까 네. 7m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한 대장보다는 4, 5배 길지만은 굵기는 훨씬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자, 음영으로 보면 이 장기가 그 음과 양의 짝꿍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의 짝꿍은 심장이에요. O형으로 보면은 불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으로는 소장이 양의 에너지이고 심장은 음의 에너지입니다. 심장이 약일 것 같죠? 심장이 음의 네.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삶에 있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나겠습니까? 삶의 열정, 기쁨, 맞아요.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소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어떤 그 열정이 불타오를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힘이 힘차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소장의 주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요. 음?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인생이라는 것도 단맛을 경험할 때도 있고 꿀맛 같은 그런 거 하면은 참 쓰디쓴 예? 그 쓴맛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그 쓴맛은 우리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겨요. 후회를 하고 또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삶이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엇이 망가지냐? 소장이 굉장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장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삶의 총체적인 회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장은 섭취한 음식물을 모두 흡수하는 장기예요. 흡수,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해요. 어머니가 우리 아기 때부터 이렇게 뜻을 받아주시잖아, 이게. 응?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있고, 특히 우리가 태아 시절에는 이 태반이나 탯줄을 통해 가지고 소화할 필요가 없이 순수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공급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또 같이 들어왔죠, 이게. 그래서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그 통로가 소장이었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 또는 긍정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여성성, 내 안에 있는 어떤 원형적인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 뭔가 어머니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죠, 이게. 예? 또 태어나서도 어머니는 내 뜻을 많이 받아주셨어요, 이게. 예.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머니도 다 자신의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뜻을 먼저 받아주는 게 어머니의 어떤 그런 예?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머니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가 가장 큰 법이죠, 이게. 음.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무의식의 경험, 그 뿌리는 갓난아이 시절에 어머니의 애정을 받았던,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그 사랑,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태아의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딱 이렇게 들고 손이 있고, 항복하는 자세, 항복. 음, 어머니한테는 우리가 항복했어. 완벽한 항복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이 태아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그 양수 속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태아의 모습. 이게 우리의 어떤 원형적인 태도예요, 이게. 그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상을 깊이 한다든가 할 때 그 내 무의식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 내 의식의 뿌리가 어머니구나. 이걸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어머니의 각기 다른 모습을 세 가지 장기가 보여줘요. 이게 첫째가 소장 1번,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장, 신장, 간장은 그냥 수용하는 장기예요. 내가 뭐 부서져도 망가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소장, 신장, 간장을 내 안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소장은 배꼽과 연결된 사랑입니다, 이게. 그 사랑의 줄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어머니의 인연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넘어서 있구나. 저 어머니, 참,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이 어머니는 밥을 불 때 아버지 밥보다도 이 십자가의 성호를 섰단지 안에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중심에서 밥을 떠서 이 아들 밥부터 주셨어. 이게.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나서 좀 뭐 방랑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언제라도 가면 아랫목에 어머니가 퍼놓은 그 밥이 이불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가서 지낸다 하면 아, 그 지금쯤 내 밥이 그 아랫목에 있을 텐데 예? 뭐 배고프면 그 생각이 나죠, 이게. 그래서 어머니 참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어머니 그 장례식 치를 때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제가 그 어머니 생전에 한 수 쓰고 돌아가실 때 한 편 썼어요. 딱 두 편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조문의 꽃장식 속에서 어머니 웃고 계신다. 우로 솟게 하시는 웃음, 웃고 계신다. 땅 위에 발 딛고 살아도 우를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생사의 갈림길, 이승저승의 벽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이 새벽에도 너는 나의 기도 속에 있다고, 나의 웃음 속에 네가 있다고. 어머니 영전에 바친 시입니다. 예,
이승저승 나눌 것도 없는 그 어머니가 내 안에 늘 이렇게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죠. 그래서 제 서재에 어머니 사진이 딱 이렇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음. 아, 제가 참 늘 어려서부터 들었던 너희 사형제 중에 에, 목회자가 하나 나오기를 꼭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 교회 부임할 때까지 너는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군대 제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여튼 목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부부도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일륜이 아니라 천륜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이 10이라면 부부 인연을 7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인간의 의식에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될 때 서로 음식이 안 맞아서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자가 길들여진 어머니의 그 손맛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들여다보면 거의 상당수는 각자 어머니의 대리전이다. 음, 어머니와 어머니의 갈등이에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한 어머니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한 어머니, 그 한 여성이 직계의 자녀는 물론 후손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한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 가문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옛날에 그 며느리를 봤죠, 이게. 부모가 종교가 다를 때 자식들은 어머니의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일 때 그 자식을 이스라엘 국민으로 하죠. 아버지의 국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참고사항일 뿐이지 국적을 뭔가 취득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겠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이 어머니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자식만 나오면 저절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무지몽매한 얘기죠.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성성과 모성애로 상징되는 수용의 에너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받아들여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거. 이건 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머니의 어떤 그 표현, 어머니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뭐, 참 말하자면 이게 한이 없는 얘기인데, 음, 어찌됐건, 에,
자기 투사를 하고 본능만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이 신장의 상징이 지혜거든요.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을 가진 어머니를 만난 사람은 최고의 천운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니의 자식을 친구로 가진 사람은 제대로 만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인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 왜냐하면 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내 앞에서 뭐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돌아서서 갈 때 내 뒷꼭지가 대고 이 뭔가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내가 그런 사람 앞에서 내 행복을 얘기를 하면 나를 시기할 것이고 내 약점을 말하면 내 약점을 가지고 나중에 도가살로 내 심장을 향해서 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사람을 뭐대로 만나? 살모사를 뭐대로 내 품 안에 집어넣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나눠주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질 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집착이 아닌데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동반자로 친구로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이게. 어찌됐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장의 주제인 수용, 허용 이것이다. 수용과 허용.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이 필요하고요. 저한테 이 소장, 이 주제를 뭔가 깊이 다루는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1년 과정으로. 그래서 그 그룹의 한 멤버가 소장에 대해서 자각이 일어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따금 소장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어머니에 대해 떠오르는 애잔한 마음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본능적인 욕구나 끌림이 올라올 때 저항하며 긴장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알아차림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섬세한 귀 기울임이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느낌, 욕구도 지나치지 않고 듣고 용납하는 것이다. 한동안 이 소장의 수용 에너지를 느껴오다가 최근부터는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본능적인 밀어냄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나와 공간, 나와 사람들 사이에 보호막이 하나 쳐진 것처럼 그들의 에너지나 느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냥 흘러 지나간다. 내가 무뎌진 것도 아닌데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 없다.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보인다. 대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할 뿐이라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나는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 같다. 수용적인 소장을 통해서 이제야 나에게서 깨어나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궁금해지네요, 이게. 예.
자, 소장과 심장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좋아하는 소리. 예, 그 웃음이죠, 웃음. 웃는 거. 예. 웃음이란 말은 우로 솟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게 그걸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나 죽었네, 뭐 이럴 때 껄껄 웃는 사람도 있어. 아, 그 사람은 위로 솟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내가 유치한 짓을 하고 바보 짓을 하고 설령 미친 짓을 해도 그런 나를 보고 내가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소장과 심장이 웃음을 좋아한다면 소장과 심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느 때겠어요? 웃음 앞에 비자가 붙죠? 아니 비자. 비웃음. 어느 때 우리가 비웃음 받을 때가 있어요. 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웃음 받을 때 심장이 찌르듯이 아파. 소장이 엄청난 데미지를 받죠, 이게. 냉소당하고 조롱당하고 할 때 쓴웃음을 웃어요. 쓴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쓴웃음. 응? 그 쓴웃음이 웃음입니까? 어,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에, 그래서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울이고 표지판이라고 그래요.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얼의 굴.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겠죠. 비웃음이 아닌 웃음.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 숨 쉴 때 얼굴에 표정이 살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표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소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 심장과 소장이 한 벌이에요, 이게. 아, 이 한 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웃음은 사람의 의식을 우로 솟게 해. 그 웃음에서 나오는 그게 명랑한 기운 아니겠어요? 당찬 웃음 아닙니까, 이게?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서 오늘은 웃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울 속에 나를 향해서 웃으면 거울 속에 얼굴이 나를 보고 웃죠? 음. 거울 속에 나가 거울 밖에 있는 나를 향해서 웃도록 하는, 웃어보도록 하는, 예, 아마 그런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한번 여러분들이, 내 얼굴이 100% 뭔가 웃음이 아니라, 건강한 웃음이 아니라 좀 찌그러진 웃음? 함량이 부족한 웃음이었네? 뭐 이런 것도 아마 거울 속의 얼굴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찬홍님, 찬홍님, 응님, 저, 소리가 다 듣었네? 예. 찬홍님이 한번, 우로 솟아나는 웃음 한번 좀 웃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음, 무르수산하는 웃음. 아하하하하하하하. 안 되는데. 그, 좀, 좀, 인공적인 웃음 같은데. 예. 더, 놀고 있었어. 단전에다가, 어?
이렇게 압을 좀 넣고 내 안에 있는 소장이 아이고 좋아라, 어? 그렇게 저 반응하는 그런 웃음을 한번 웃는다. 그게 마음만 먹으면 되지. 뭐 노력을 필요 없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되는데 새벽에 이렇게 크게 안 애썼습니다. 예. 우리 또 시범 오면 또 이래님 아니요 또? 예? 랄랄랄랄로 시작해서 웃음. 이래님, 예. 예, 때가 왔네. 때가 왔어. 아이고, 뭐 일취월장인데, 예, 저 시원시원하게 웃으면 막 이래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웃고 싶어. 저런 웃음이 왜 나한테 없지? 이런 그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뭐, 그런 마음 먹고 오늘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의 소감, 여러분의 뭐, 물음 같이 나눠봅시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잠시 어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 주변에 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엄청난 불화, 어머니가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엄청난 이 나르시스트 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몇 년 전에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분석을 받게 돼요. 자기가 정신 분석을 받으면서 어머니와의 그런 걸 다 이렇게 풀어내고 지금은 이렇게 자신과 먼저 화해를 해가는 과정인데 소장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친구 생각이 계속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계속 내 속에는 이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 친구에게 이 말을 해줘야지 하다가 다시 정리된 게 아, 다시 그 말을 제가 다시 접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각자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딸에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자기 대해서 그것을 끊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치료받고 노력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친구가 웃음이 없어요. 항상 웃는 그 이렇게 표정이 약간 비웃음에 비슷한 표정이거든요. 웃는 게.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저 친구가 활짝 웃으면 참 예쁜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아까 웃음 얘기하시면 할 때 친구한테 그런 웃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보고 음, 싶다 그런 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대를 이어간다는데 그 어머니 또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 그 윗대는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가요. 엄청난 불행의 씨앗을 그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버트 헤일링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제가 그분이 그 가족 세우기라고 뭐 상담 좀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버트 헬링거의 가 생전에 계실 때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그 무대에. 근데 그 헬링거는 자기의 문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상담을 안 해.
중원 보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근데 그 남자는 딱 올라오자마자 저는 우리 아내가 어, 성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그 아내가 여기 있냐 왔냐 그랬더니 왔대요. 뭐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딱 이렇게 마주보게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획 돌아서 등을 남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어머니 역할을 할 여자를 또 세웠어요. 가족 세우기가 그겁니다. 근데 그 올라온 여자도 그 부인과 이렇게 딱 마주 세우는 순간 획 돌아.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등을 보이고 있죠? 근데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또 어머니, 네 여인이 이제 이렇게 등을 보고 또 그 맨 뒤에는 그 남편이 전부 다 등을 보고 딱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그 남편이 오른발을 딱 들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다가가려고. 그러니까 구령도 안 붙였는데 그 다섯 명이 동시에 발을 딱 들더라고. 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악소리가 났어. 그래갖고 오른발 들어 앞으로 놓음, 왼발 들어 앞으로 놓음 하면서 천천히 그게 구령도 안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 그 위에 그 할머니가 딸을 낳았어. 딸 낳았는데 또 딸을 낳으니까 밥도 안 줘. 그리고 굶어 죽는 뭔가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죽어갈 때 그 자기가 낳은 그 자식, 그 딸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응? 그 원망과 원한과 저주와 그 자기의 고통을 실어서 자기 딸에게 보낸 거야, 이게. 그것이 지금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사람이 말해요. 하나의 그 원한을 사는 거, 깊은 어떤, 예? 이런 이 에너지를 실어버리면 에너지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풀어내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시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당신이 남편을 거부하는 것은 위에 그 할머니가 겪었던 그 어떤 이 사건과 연관을 해서 내가 혹시 임신을 해서 딸을 낳게 된다면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는 원형적인 그런 그 에너지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풀어질 때 그 집안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에,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이해가 된 거야. 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왜 거부를 할까? 죽기 살기로. 그런 삶의 어떤 고리가 이제 이게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참 인상적인 시간이었어요. 이게.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웃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만의 어떤 그런 뭔가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그 기운의 힘이 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의 그 기운이. 예. 하늘이 기다, 천지기라. 기가 곧 천이라는 말 나눴잖아요. 이게 그 하늘이 집안에서는 아버지,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슨 공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하늘이요. 이게 하늘 역할을 해요. 어. 근데 그 하늘을 맑게 가져야 되는데 늘 천둥벼락치고 그냥 막 이러니 이게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몸을 이해하려면.